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과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는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33편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는 시편의 선포처럼 교회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는 말을 기쁘게 외칠 수 있습니까? 간혹 모든 성도가 함께하는 행사나 수련회를 통해 서로 한 장소에 모여 하나된 모습을 느껴볼 수는 있지만 일상에서 계속 그 모습을 느끼며 살기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처음 대하는 사람에게 친근감을 느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경계합니다. 아담의 죄가 가져온 결과 때문입니다. 죄가 퍼진 세상에서 사람은 자기 중심이 되어 남들을 지극히 경계합니다. 사람들은 더 큰 힘과 더 많은 소유를 가지는 것을 자기를 지키는 방편으로 삼습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현실입니다. 한 지붕 안에 혈육 관계라고 소통이 잘 되고 자기 것을 잘 나누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최초의 형제인 가인과 아벨 사이에는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친척들은 많아야 1년에 한두 번 보고 한 건물 안의 이웃들도 가끔 마주칠 때 인사하는 정도로 관계합니다. 하나님이 민족들 가운데 빼내신 이스라엘 백성의 초기 삶이나 신약의 초대 교회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으로 출발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점차로 자기 주변 세상의 현실을 따라가다가 본래의 자기 중심의 삶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모두가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자면 오늘날 교회는 초대교회의 전통을 성경에서만 만나고 현실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실생활에서는 성도들 간에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니고서는 서로 깊은 얘기를 하기가 힘듭니다. 몇 마디 인사말로 수십 년 관계가 지속하는 예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시편의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듯이 성도들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가 땅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 백성은 여기서는 형제의 연합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거처를 함께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하늘 본향에 도착해서 시편이 말하는 현실 그대로를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에 땅에서부터 하늘 시민으로서 연합하여 동거하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시편은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모습을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고 했습니다. 아론이 혼자만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고 그의 거룩함이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로 전달되는 모습입니다. 또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고 했습니다. 헐몬은 이스라엘 북쪽의 가장 높은 산으로 그곳 이슬은 요단강 물줄기를 따라 하류의 낮은 산들에 내립니다. 하나님 백성이 남들보다 자신이 나은 것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기보다 형편이 못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모습입니다. 경건도 소유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형제와 함께 나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삶의 모범입니다. 하나님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에 화답하시어 영생의 복을 명령하십니다. 본래 옛 창조에서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인 자기 백성에게 복을 명령하시며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처음 창조의 땅에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창조된 하늘 시민에게도 생명의 동력입니다. 가정이든 교회이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든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생명의 복을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땅의 이상적인 가정,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어느 가정이든 갈등이 있고 어느 교회이든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서로 말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하려 하고, 부모 자녀 간에도 한 발씩 물러나 서로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불평보다 감사하고 요구보다 기도하고 작은 것도 나누기를 기뻐하면 하나님은 연합하여 동거하는 가정과 교회에 복을 명령하십니다. 가정에 생명이 있으라, 교회에 생명이 있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복으로 선포된 공동체는 가정이든 교회이든 살아납니다. 오늘 시편을 읽을 때 나는 하나님이 나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선하고 아름답다고 칭찬해 주실 것 같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개인의 자아 성취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 자신의 태도를 점검해 봅시다. 내가 가족을 대하는 태도에는 화합하려는 노력이 기본으로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나만 생각하고 행동하다가 가족들을 화나게 만들고 불평하게 하는 일을 합니까? 교회에서의 나의 태도도 점검해 봅시다. 나는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힘쓰는 것이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불려도 아무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성도입니까? 가장 실천적으로 돌아볼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은사와 은혜를 나는 어떤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보라고 했던 이 시편에 이어 다음 시편은 또 다른 현실을 주목하게 합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 밤에 여호와의 종들이 성전에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종들은 밤낮으로 성전을 돌보는데 왜 밤이 언급되었습니까? 이것은 땅에 있는 하나님 교회를 주목하게 하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가정과 교회는 어둠을 벗어나서 빛의 현실에서 생명 있는 삶을 출발했지만 세상은 여전히 밤입니다. 하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어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아직 땅입니다. 땅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앞의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든 공동체에 생명을 복으로 명령하셨는데, 어두운 세상에서 교회로 모여 예배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천지에서 필요한 모든 복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복으로 얻은 자기 백성에게 처음 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땅의 복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나는 밤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에게는 어두운 세상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내가 항상 무언가의 부족함을 느낀다면 그 원인이 예배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 생명이 있으라고 명령하신 복과 시온에서 내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복이 모두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교회와 연관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의 성취와 성공을 위해 성경을 뒤적여도 성경이 제시하는 모든 복은 시온에서 나옵니다. 주님, 하늘 시민으로 복을 얻고 사는 근원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개인의 역량과 꿈을 키워가라고 부추깁니다. 밤이 계속되는 세상에서 제 이기심을 늘 경계하며 살게 하옵소서. 항상 성도들을 돌보고 그들과 즐거이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